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16면에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 비대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의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어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1편은 20편과 함께 짝을 이루는 다윗의 시입니다. 20편에서 기도로 준비했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다윗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21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며 온 이스라엘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복으로 승리의 복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1편에 나타난 왕의 승리는 다만 다윗의 승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어진다고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을 메시아 시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승리, 영영한 장수로 4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5절에서 존귀와 위엄, 6절에서는 지극한 복, 또한 7절에서 요동치 아니함,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으로 영원한 장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영원한 삶, 천국까지 이르는 그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존귀와 위엄뿐만이 아니라 지극한 복,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이 지극한 복을 받았으니 요동치 않는다고 다윗과 함께 같이 고백하는 시인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영한 복을 받은 우리, 복 받은 자가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축복의 6가지 주의사항입니다. 네, 그대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으며 6가지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자체가 아닌 복을 주시는 분을 생각하라. 복에만 관심이 있고 주시는 분을 생각하지 못할 때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2번째, 어떤 사람에게 왜 복을 주시는지 생각하라. 복의 원리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 3번째, 복을 받은 후에는 은혜를 잊지 말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세상을 살아감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가장 필요한 자세이다. 4번째, 복이 오는 것처럼 시험도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5번째, 복을 받은 뒤에 교만을 조심하라. 큰 복일수록 큰 교만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6번째, 복을 받은 사람의 사명은 더욱 무거움을 알라.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이유가 있다. 주신 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고 또한 동감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올바르게 사용하며 복된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승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터에 나아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떼를 지킬 때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구해냈습니다. 또한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 그 믿음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사울 왕과의 전쟁에서도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싸움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자체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바로 승리입니다. 특히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는 장수에게는 승리만큼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자 앞에서 잔치상을 받고 축하의 잔이 넘칠 때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만족한 생활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낭망하고 주저앉으며 포기하고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 지금까지 승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은 승리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며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담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앞서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접하다 하면은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데코마이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 본문에서의 영접은 바로 카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앞서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앞서 가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막막한 사막과 같은 길을 내시며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방향을 알 수 없는 그곳에서 방향을 제시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인도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다윗처럼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후, 좌우 둘레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은 성령의 구름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아니 성령 한가운데에 우리를 두시고 그 안에서 감동 감화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를 얻은 것처럼 또한 다윗의 승리의 노래 6절 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아니 모든 크리스찬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다윗처럼 노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렵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왜 이렇게 문제는 많은지요? 코로나19부터 시작하여 1000명이 넘는 확진자 숫자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교육이나 환경이나 경제나 사회나 우리 관계, 아니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강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주님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복을 받은 자가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2절에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것입니다. 그 소원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않으셨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움직였습니다.
기도하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퇴출을 당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스럽던지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고민하며 거리를 방황하다가 방황 끝에 그래도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직장에서 해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소. 그래서 한 가지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나지 않는 것 같구려 라고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당신은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에 힘을 얻고 이 말에 동의하며 기도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5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며 자기를 해임시킨 직장과 직장 상사들을 용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저렴한 호텔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호텔을 지었고 호텔을 경영하는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의 경영자 케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케몬스 윌슨, 앞이 막막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내를 통해서 주신 말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기 시작한 이 케몬스 윌슨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호텔의 경영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힘들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집에 돌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내 힘과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만큼 내 힘, 그만큼 승리할 것입니다. 내 꾀와 지혜, 그만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딱 그만큼입니다. 내 인간의 한계가 있는 그만큼, 내 힘의 한계, 내 지혜의 한계, 내 꾀의 한계, 그만큼 넘어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며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승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경험하며 맛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만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 기도로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그 표현을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세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케몬스 윌슨처럼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은 우리가 주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전언하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말씀, 또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축복의 주의사항처럼 복을 받은 사람의 사명은 더욱 그 무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들려지는 예화 중에 하나, 이미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급성 백혈병에 걸린 브랜든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1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급성에 걸렸기 때문에 그의 질병이 급속도로 진전이 되면서 의사의 진단을 받는데 생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브랜든의 어머니는 브랜든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묻기가 쉽지 않았을 말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브랜든에게 묻습니다. 브랜든, 너 하고 싶은 일이 뭐니? 마음에 소원이 있어? 라고 묻습니다. 브랜든은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다가 해맑은 미소로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 저는 모든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를 먹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브랜든의 소원을 들은 엄마는 아들과의 대화를 인터넷에 올립니다. 이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읽은 사람들이 브랜든의 이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너도 나도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I love 브랜든이라고 문구를 써서 모든 노숙자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주 동안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노숙자 3,500여 명에게 샌드위치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에서는 브랜든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마지막 인터뷰를 할 때 브랜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2주간 브랜든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11살의 소년, 이 소년은 죽음을 앞두고, 아니 죽어가면서 자신은 2주 동안 너무 행복했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2주 동안에 모든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가 전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고 말하며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 그 소원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지금 다윗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내 유익만을 위한 소원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우리, 오늘이라는 시간을, 건강을, 재물을, 재능을, 능력을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소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소원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께 잠잠히 물으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시편 21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복, 받은 은혜 너무나 큰데 그 받은 복, 받은 은혜 누리며 거기에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속해서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담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브랜든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